찬송가 379장 부르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을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마스를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는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요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예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우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레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예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이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예서의 아내인 올로이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로이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공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조선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의 누이 딘나요 소발의 자녀는 이란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몬의 자녀는 아이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다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바란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다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족 수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다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비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에덱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눈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대엘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족상에는 에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36장 말씀을 읽었는데 에서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족보 그러면은 정말 참 읽기도 어렵고 지겹죠. 오늘도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이름들을 읽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족보를 읽을 때에 먼저 앞부분의 족보는 가지치기 해도 좋은 족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구속사와 관계된 족보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에서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37장 2절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야곱의 족보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고 에서 족보는 가지치기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 족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곱의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가 구속사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름 뭐 틀리게 읽었어도 괜찮아요. 저도 읽으면서 족보 나오면 계속 틀려요. 눈이 이게 침침해가지고 눈을 막 부릅뜨가면서 읽는데도 발음도 어렵고 상당히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에서는 태어날 때에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참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겨요. 잃어버려요. 더욱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떠나게 되었는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은요,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매우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도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근심하게 되었던 거고, 심지어는 뭐예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살았던 그 하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래요. 그 뭐예요? 하란에 있는 여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나안 여인처럼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정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요. 가정과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 가정에 대한 말씀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배우자가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그 부귀 영광,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어때요?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타락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들 때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처럼 지혜로웠던 왕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던 사람인데, 믿음 없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방도 그랬죠. 아방도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냥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거룩한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신으로 더럽혀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에서는 뭐예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6절을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다른 곳으로 갔는가? 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셨고 에서에게도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과 목초가 모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이 떠나죠. 그때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오늘 말씀하고 달라요. 가나안 땅 내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오늘 에서가 떠나는 것은 어디로 떠나냐? 8절을 보면은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 땅.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서는 참 태어날 때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지만은 우리가 에서와 같이 허탄하고 망령된 행실을 좇으면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세겜성에 거할 때에 세겜성을 떠나서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게 됐어요. 가정과 교회는 구분되면 안 되는데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조차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교회로서의 구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지만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과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과 교회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